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또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진리를 전포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은 또 더욱 어떠한지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물질의 복이 넘치는 복,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복, 또 명예의 복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원할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에 부족한 것을 가득 채우시고 또 내 건강이 부족하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또 명예로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가장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또 많은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물을 거르시고 또 예수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또 무엇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이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지금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세상보다 신앙생활에 마음과 정성을 힘을 다함으로 믿음의 충만함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모든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 이 많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기적,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굳건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인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그들을 이끌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겪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맞이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변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 변화되어질까요? 성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변했어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다가 자신 앞에 어떤 또 문제가 벌어지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상 제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늘 삶에서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삶이, 내 믿음이 주어지는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어질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삶을 살을까?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의문점이 여러분에게 드실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다 이루어줬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환경, 그 시험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기적이 또 체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고치지 못한 병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 모든 병을 고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 말고도 기록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이 그것을 다 기록해서 만약에 이 땅에다 보관하려면 보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기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한 그들은 왜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들은 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할 때 그 주의 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39절과 40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을 둔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막혔다는 거죠. 눈이 감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둔해져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 귀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며 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행한 이 모든 기적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에 봐라. 구약에 보면 이런 일들을 나타낼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지 않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4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는 출교를 당할 거야 라고 협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보다 그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출교를 당할 것에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것들, 또 교육,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교제와 또 접근이 철저히 금지되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인 고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출교를 당하면요 일반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고 또 야고보 사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교를 피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의 인정과 또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고 숨겨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어두움에 거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알지만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떠한 안 좋은 이런 불이익을 겪을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여러분 회사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밥 먹을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식사 기도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까봐 눈치를 보고 빠른 시간에 잠깐 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혹시라도 세상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잘못된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두 손에 쥐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행복과 또 어떤 유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손을 꼭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더욱더 확신이 있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많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굳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뿌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녀야 돼요. 어떤 기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지금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 아픔이 빨리 치유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그런 기적으로, 그런 표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그러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에 보여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너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신의 삶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역시 저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시인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